예수는 받아들일 수 있으나 교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계속 되어 왔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분명히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예수님의 몸이 됩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은 교회를 볼 때 교회 조직의 정치와 행정적인 면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히려 성도들의 신앙과 삶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역사적으로 니케아 신정은 나는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교회가 없었다면 그는 신앙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또한 선언했고요. 또 존 칼빈은 교회를 신자의 어머니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고 중요한 것인 것을 과거에 많은 선배들이 고백해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1절로 6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표현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존재합니다. 그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가지에까지 전달하고 봄이 되면 이파리가 피고 여름 되면 이파리가 무성하며 그리고 가을이 되면 여기저기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 갑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이지만 또한 교회 안에 성도들의 이치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유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있어야 될 곳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로마 시대 때는 총회, 민간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와서 만들어놓은 그런 회라는 거죠. 회, 모임 장소, 모임. 이거를 로마 시대 때는 에클레시아. 그리고 기독교에 와서 쓰였을 때는 이 에클레시아가 부름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밖에서부터 부름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한자어로는 가르칠 교 모임회. 그래서 가르치는 모임, 이게 굉장히 한정적인 의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너무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굳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본디 교회는 공동체로서 유기적인 모임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가지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자라고 함께 호흡하며 하나 되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가지가 홀로 있겠다라고 떨어져 있다라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로 6절 말씀 가운데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금방 시들고 마른다. 그래서 그 마른 나무는 어디에 쓸모가 있습니까? 모아다가 불을 떼는 곳에 던져버린다. 불사르는 그러한 나무 가지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의 생명으로서 존재합니다. 누구로부터 그 생명이 왔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명이 왔습니다.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공동체, 하나의 몸된 교회. 그러나 세상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개인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경쟁.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되고 시험을 봐서도 내가 합격해야지 그게 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나라의 한 민족으로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한 민족이라고 우리가 자부심을 갖지만 경쟁의 상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헐뜯기 시작하는 것이죠. 개인주의가 판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가족들과 대화를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아파트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이 아파트 문화가 어떠한 것입니까? 그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가족들끼리 개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가 이 아파트라는 것이죠. 문을 닫으면 나 혼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그 안에서 즐기고 싶습니다. 저희 큰딸도 이제 6학년이 되는데 어느 날 그런 얘기가 해요. 엄마 아빠가 노크를 하고 내가 들어와 하면 그때 들어오는 것을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도 이유를 잘 모르겠대요. 그만큼 아이들부터 자기 자신을 개인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개인화시키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한마음교회를 왔습니다. 그럼 한마음교회에 왔으면 한마음교회의 하나의 몸된 가지의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담당해야지 나는 개인으로서 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떨어지는 가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꽂이 아십니까? 꽃꽂이? 꽃꽂이 예쁩니까? 예쁘지 않습니까? 정성을 들여가지고 예쁘게 만들어 놓는데 그 꽃꽂이가 오래 갑니까? 아니면 오래 가지 못합니까? 아무리 화려해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 가나안 신자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가나안 신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나안 뒤집으면 교회를 안 나가. 그래서 믿음은 있다라고 그래요. 자기가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교회를 안 나간다. 이거는 그 사람이 개인주의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내가 너희의 머리이고 너희는 나의 바지고 몸이다 라는 거예요. 그 몸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공동체 속에서 들어있든지 우리는 가지 역할을 교회 안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주의는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자수성가함에 대하여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풍조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간증을 하잖아요. 누구만 복을 받았습니까? 간증을 하는 사람만 복을 받았어. 간증을 하는 사람들은요, 병도 나았어.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타깝게도 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누구를 자랑하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간증보다는 우리가 한마음교회를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한마음교회에 부흥을 주시더라. 이러한 간증이 우리에게 더 좋은 간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의 은혜보다도 함께 은혜를 받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개인보다는 이 하나님 한마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을 건물로 오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함께 모여서 무엇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이고,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고, 함께 모여서 교회 일을 같이 담당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장소. 교회라는 것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두세 사람 모이는 장소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들이 굉장히 잘못 일들을 감당해서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직들이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수직 구조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교회는 절대 수직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구조가 되어야 될까요? 수평이 되어야 합니다. 수직적인 것은요, 매우 경직된 구조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생명력을 잃게 만듭니다. 그러나 수평적인 관계는 오히려 더 많은 열매와 풍성함을 얻을 수 있게 합니다. 저는 자꾸 이제 미국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제가 봤던 것 중에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큰 나무가 없기 때문에 자꾸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세콰이어 나무, 레드우드, 이 나무들은요, 둘레가 성인 12명이 손을 잡고 있어야 될 정도로 두꺼운 나무입니다. 위로 쭉 뻗어간다고 그랬죠. 100m 이상. 그런데요, 그 나무가 신기하게도 이 머리 쪽에만 가지가 있고요, 그 밑으로는 가지가 없습니다. 위로만 쭉 자라요. 열매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하면 그 나무가 쉽게 무너진다고 그랬죠. 뿌리가 얇아서. 그런 나무를 우리는 보았을 때에 와, 높다라고 한마디 할 뿐이죠. 그러나 그곳에는 새들도 없고요, 어떠한 생명력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키만 멀대같이 크다라는 생각만 들어요. 그런데요, 제가 기숙사로 살았던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박사학위를 할 때에 기숙사에 살았을 때에 타운하우스, 우리나라도 지금 타운하우스 많이 짓죠. 1층에는 거실, 2층에는 방이 있어요. 근데 그 뒤편에 도토리 상수리 나무가, 큰 나무가 있어요. 이 양옆으로 놀라지 마세요. 50m 이상 쫙 펼쳐져 있어요. 놀라시네요. 상수리 나무 엄청나게 떨어져요. 그런데 그 옆으로 쭉 뻗은 나무가 얼마나 대단하면 가지 끝에 이파리가 생기고 열매가 생길 정도. 다람쥐가 굉장히 많이 모여요. 아침마다 새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수평 구조로 쭉 뻗어나가야 돼요. 수직이 아니라. 그러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거예요. 누가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서로 교회 안에서 더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견이 중요하다. 그럼 우리는 그 의견을 어떻게 해서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 의견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서로 기도함으로, 하나의 제목을 두고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것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주장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서 그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 때에 하나님 그곳에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양적, 질적인 성장보다도 예수님 안에서 유기적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성장에 초점을 맞추면 교회는 금방 성장할지 몰라도 그 안에 갈등이 생겨나고 분쟁이 생겨나고 아픔과 상처가 생겨나는 것이죠. 성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을 우리가 받들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얼굴 다르고 삶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다 다르지만 교회에 온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벗어 던지고 사랑으로 옷을 입고 성도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교제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하고 싶은 거는요, 우리 한마음교회만 교회가 아닙니다. 한국 땅에 있는 교회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기초돌을 놓으셨고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따르고 한 분 성령님을 따르고 한 분 예수님을 따릅니다. 교회는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서로 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네 교회가 잘 된다, 내 교회가 잘 된다, 이러한 것은 이제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오직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이시고 그분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만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여러분이나 나나 벽돌 한 장 차이로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가는 건물처럼 그 안에 누가 머물러 계십니까?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안에 머물러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폴 미니어라는 사람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 상들을 쭉 살펴보니까 총 96개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교회를 비유하는 단어가.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들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또 교회는 세상의 소금,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편지, 사람을 낚는 어부, 포도나무의 가지,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건물, 반석 위에 세워진 집,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백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권속, 나그네와 외국인, 그리고 가난한 자들. 이만큼 많은 표현들이 교회의 이미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것들을 대표해서 4가지로 쭉 해서 압축시키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두 번째는 종된 백성.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 네 번째는 성령의 공동체가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개인이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조심해야 될 것 딱 2가지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예? 저는 이걸 여러분한테 끊임없이 얘기할 거예요. 교회에 와서 딱 2가지. 사람 조심하고 돈 조심하고. 이것들로 인하여서 내 생명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잊어버리고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좋은데 어느 순간에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고 자꾸 이간질시키고 거짓말하고 해서 사람들 간에 무엇을 이 사랑의 관계를 깨뜨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도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말할 때도 조심히 얘기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돈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는 누구만 얘기합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만을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133편 1절로 3절 말씀, 너무나 아름다운 시편을 읽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한가.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는 것은요, 과거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12지파입니다. 근데 12지파가 각자의 지파대로의 권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연합하여서 하나 된다는 거예요. 연합하여서 함께 그곳에 머물러 산다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 아름다운 일이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한마음 교회 안에서 연합하고 동거함이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게 보이는 일입니까? 이러한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나갑시다. 이러한 교회를 우리가 가꾸고 더 사랑합시다. 만나면 서로 인사할 줄 알고 얼굴에 미소를 띄우면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 나아갑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 때에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뵙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영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